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환절기가 되면 유독 그 초상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저희들은 잘 모르는 그런 그 자연의 이치가 있나 봐요. 꼭 계절이 바뀌어지는 때 그렇게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경험적으로 이게 어떤 뭐 이치인지는 잘 몰라도 오늘도 아침에 그러니까는 저희 지방에 있는 전사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오셔서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소식이 왔는데 지금 이제 아마 지방에서는 같이 이렇게 조문을 가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 친구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가서 잠깐 들었더니 건강하셨는데 코로나 확진되시고 난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또 다 나으시고 나셔서 한 2주 이렇게 좀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연로하셔서 부름을 받던 아니면 또 혹은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부름을 받던 인생의 모습들은 결국은 그 마지막 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제수도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제 그 십자가의 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발가벗겨진 채로 그 수치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건 뭐 거기에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겠죠. 아마 두려웠겠죠. 못 박혀 이제 곧 죽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속에서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이 큰 만큼 후회도 됐을 것이고, 어쩌다가 또 그 후회가 크면 또 연결되는 게 원망도 있을 것이겠죠. 어쩌면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겠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의 형으로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그 사람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함께 등장한 두 사람인데 오늘 우리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좀 다르게 구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들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했었던 지도자들이나 군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도 다르지 않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근데 관리나 군인들이야 거기서 그렇게 뭐 조롱하든 욕을 하든 그러고 나서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사실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이 두 죄수는 이제 곧 죽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모습들이 한 뭐 3, 4일 길게 되면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와 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처지면서 이 못 박힌 손과 발이 이제 몸이 처지니까 그 무게로 이제 이 박힌 부위가 이제
찢겨가는 그런 고통들이 또 수반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이유지만 비슷한 신세가 되어서 처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을 잡은 군인들을 뭐 욕하거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며 욕할 수는 있어도 왜 굳이 예수님을 욕할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신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정황을 좀 살펴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형이 최고 극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들의 범죄가 일반적인 범죄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상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도 최고형에 처해진 경우들이 그 시대에 제일 많았던 경우들이 당시 이제 로마의 그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권력의 무력으로 대항했었던 무력 항쟁,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시대 때 그렇게 독립운동하셨던 그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어쨌든 무력 항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그 일들을 이루셨던 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그 전에 등장했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님 대신 노임받았던 그도 열심당원 중 그 무력 항쟁 그 그룹들 중에 지도자였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봐요. 그런 견해가. 그러니까 민족 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동원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인명 피해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정부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나 다치고 죽었느냐보다도 그렇게 무력 항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의 이 상황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겐 더 문제였을 거예요. 누가 얼마나 죽었느냐보다도 그런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그들을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그 죽음의 그 막바지까지 가는 그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한테 무슨 어떤 잘못을 한 예수님도 아닌데 그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했던 욕을 했던 이유는 자기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잡혀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도 전혀 민족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냥 그 민족의 독립 해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늘 힘없고 약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그 모습을 아마 그들이 봐왔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도 그랬는데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한탄과 원망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도발적인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달려있는 그 세 명의 십자가상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받던 것처럼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미루고 기대하고 하는 것이 지나고 나서 오면 내가 한 일이 정말 그런 거였어라고 생각할 법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돕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엉뚱한 이었고, 나는 살 길이라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돌아가서 보니 그 길 끝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었던 길도 있고,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들까지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용서의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이유가 될 법한 것이 아닌 용서하기 싫고 작정하신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표출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되. 아멘. 그래서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사람들과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이거 정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본인을 드러내셨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비아냥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은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었던 죄수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마태 마가는 이제 그가 함께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들도 같이 조롱을 욕했었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오늘 40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죽음이 다다랐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느냐, 그러기에는 그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외치는 어떤 그런 심경의 변화로부터 온 내용이기보다는, 오늘 여러분 40절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는 죄값 받는 거다라고 인정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42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그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주권이 예수께로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을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어떤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무력으로서 해방을 위해 노력했었던, 예수님은 더 큰 평화와 해방을 위해서 일하셨던. 어쨌든 똑같은 자리 속에서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막판에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구원의 그 손길을 붙잡으려고 내민 그 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덥석 잡으시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수가 변화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그를 바꿔놓았냐 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는 그 옆에 있었던 강도도 똑같이 맞닥뜨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물론 종종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 중에 하나가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전환시키시는 방식들을 선택하시잖아요. 다 그렇진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그 위기에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추스리면서 정돈을 하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위기 속에 그냥 무너져 내려가거나 그 위기 속에 그냥 방치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기 자체가 그의 삶을, 그들의 모습들을 바꿔내는 것과는 부족함이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자락인데, 그 마지막에 예수께서 내미신 그 손 잡으면 될 걸, 그거 안 잡는다고 살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붙잡지 않아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열어놨느냐? 그 유일한 힌트가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한 기도예요. 아까 말씀 34절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자신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정도 능력이고 힘이었으면 충분히 했을 텐데 라고 온갖 말들을 쏟아놓았을 자신의 모습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결국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습, 우리가 어제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선언하신 이유가 용서받을 무한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행동에 상관없이 내가 용서를 선언해. 물론 그 용서가 성립이 되려면 그 상대방이 그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적어도 나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저를 용서함으로 내 마음속에 그를 묶어뒀던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지. 그의 반응으로 저 사람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용서하고,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마음 열어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의 행동에 내 용서가 좌지우지 되어지지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그들의 행동이 있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의 은혜의 값에 있다. 주님의 사랑, 그분이 사랑의 본체이셨으니까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구원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주님을 비난했었던 그 사람이 돌변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외침을 주님께서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고 탁 붙잡으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비료해주고 그냥 어쨌든 망가지고 넘어지려면 한두 곳도 없이 넘어져가는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모습은 그것의 모습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용서하시고 작정하신 분이시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말씀 의지해서 용서할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제가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그 선언을 이룰 때 그 안에 자유함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에는 차별도 없고 포기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느냐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지만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눠지잖아요. 당장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상에서도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나머지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밀어냈습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죠.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땐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았던 이들이었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내미신 그 구원의 용서의 말씀 앞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몫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에게 주신 몫이. 이 마지막 순간 속에서 그 한 죄인은 그 구원의 길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한 죄인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선택의 문제. 물론 내가 선택했으니 구원이 내게 주권이 있느냐? 그거는 자꾸 잘못된 말씀이라고 드렸죠. 내가 결정한 거에 따라서 구원과 구원 아닌 게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닌, 내가 아무리 선택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으니까 주권은 그분 앞에 있고, 근데 그 주권은 차별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그 끝자락까지. 근데 그 주어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 다른 한강도는 왜 죄수는 그것을 외면했을까요? 그도 주님을 알았고 원망할 정도로 그에 대한 능력에 나름 알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었겠죠. 이제서 지금 저를 선택한다고 뭐가 있겠어? 온갖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나름의 살아온 것들 속에서 자신의 기준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모든 이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차별 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언하시지만,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들은 우리들의 받아들임으로부터 출발한 내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 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옛 과거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주 되심에 대한 것들을 내 안에서 다시금 묵상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할 거냐, 내 마음에 드는 내 느낌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제시하는 다른 것들을 쫓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지는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안 돼 보이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주의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길은 반드시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세상의 것을 모르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가지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선택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현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도 안 돼라고 하는 포기 비스무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보다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의 자락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은 위기들 앞에, 어떤 선택의 상황들 앞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계속 주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요번 주간,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자꾸 연결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틀림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중요한 그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됐던, 교회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선택하기를,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어떤 것을 계획하셨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선택지의 목숨, 우리의 목숨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 선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끌려갈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하늘빛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길은 자명하지만 그 길의 선택은 서로 다르게 선택하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길은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그 길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길이 주의 말씀의 길이라면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살리는 길이니까.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쪼록 이 오늘 말씀 앞에 그 인생의 맨 마지막 자랑, 허투루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결국 그분을 찾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완악함이더란 말이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그 길을 붙잡는, 그래서 살리시고 살리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